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방인 또 유대인도 다 복음을 믿어야,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이 이제 13장부터 쭉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은 권위에 관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 복수죠, 그죠?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모든 영역의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국가에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있어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권위자가 있어요. 부모들이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들에게 권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에게는 선생이나 교사들이 권위자입니다. 자, 이런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하라 그래요. 거기 동그라미.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페이도라는 단어고, 복종이란 단어는 히페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그 뜻을 알아. 왜 순종해야 되는지 뜻을 알고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럴지라도 순종할 때 히페이코라고 하는 복종을 씁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에게는 순종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1절 그 이유가 나와 있어.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거기 보세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권위는 다 하나님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 권위의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연히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도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왜 나의 영적인 권위자냐? 그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라 하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스르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취해. 그냥 심판을 자기가 그냥 숫덩이를 그냥 왜다 쌓는 거야.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이 열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권위는 마치 선악과 같아요. 건드리면 죽어요. 근데 동시에 선악과는 굉장히 하나님의 권위,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권위로부터 모든 축복이,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권위 구조로, 권위의 통로 삼아 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님도 이 권위 아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물었어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물었을 때 동전 하나 가져와 보라 그러면서 그 동전 안에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형상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복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누가 죽였냐면 법적으로는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형을 시킬 만큼 죄를 진 적이 없어. 알았어. 딱 직감도 알았고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음해야. 알면서도 정치적인 입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빌라도가 박은 거예요. 법적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하는 재판을 인정했습니다. 말없이 재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게 순종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 이때 여러분 왕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베드로가 말하는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악한 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쌓고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왕이에요, 이 왕이. 근데 이런 파렴치한 왕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베드로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거역을 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다시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들은 자취하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 이것을 눈이 열려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거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대항을 했냐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 어디서 새까만 여자 하나를 첩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부인이 있어요. 근데 구스 여자를, 그것도 이방 여자 새까만 흑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에요. 모세 누나예요. 모세가 제가 봐도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왜 첩을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한 건 아니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막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비방했어요. 그냥 집안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순간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에서 일주일간 떠나버렸어요. 야,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말씀을 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교회를 경영하시는 질서입니다. 선악과를 건드리면 죽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더 무서운 사건이 나와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그리고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대항을 했냐면, 모세 너만 레위 족속이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이 고라가 레위 족속입니다, 여러분. 너희들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당을 지어갖고 대항을 했어요. 고라, 나단, 아비람, 막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땅을 갑자기 땅이 열려갖고요, 그냥 다 삼켜버렸어요. 다. 근데 삼킬 때 작당한 대항했던 사람만 삼킨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자식까지 싹, 재산까지 그냥 슉 다 땅속에 그냥 다 하나님이 다 매몰시켜버렸어요. 아, 무섭죠, 그죠? 동조했던 250명도 다 불에 타 죽었고, 그래도 막 끝까지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연병을 막 보내갖고요, 그날 하루에 1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막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멈췄어.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건드리면 그냥 죽어버려. 권위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당연한 거다,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세운 질서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세운 영적 지도자들을 건드리지 말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거역하면.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왕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막 기근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한 과부가요, 복을 받는 이야기가 하나 잘 알죠. 야,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엘리야가 딱 나타나갖고 그거 떡을 만들어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파렴치한 이런 지도자가 있나. 근데요, 이 과부가요 순종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 갖고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는 순간, 그 3년 반 가문 동안에 그의 밀가루통과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권위의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딱, 어린 다윗을 딱 봤어요. 이렇게 다윗을 딱 봤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다윗의 평생을 사용하셨어요. 엄청난 종교의 영광을 입혀서. 그러면 어린 그 다윗 안에 아마 그때 나이가 중학생 나이 정도 될 거예요.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을 딱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다윗을 들어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물론 이런 것도 작은 씨앗처럼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권위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냐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양떼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양을 맡겼는데요, 그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막 물고 간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가서 양과 그걸 싸워갖고 양의 새끼를 건져내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통 아들 같으면요 사자 곰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양무리를 그 어린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 작은 씨가요,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3천 명을 동원해서, 근데 끝까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막 몇 번 왔는데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위자라는 거예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연단을 막 받았는데요, 연단을, 엄청 연단을,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연단을 받고 왕이 쓰거든요. 헤브론에서 왕을 딱 쓸 때 언제 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할 때 연단의 끝이 언제냐면, 다윗이요, 사울 왕을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 안 죽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한 순간, 이제 너는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단 끝. 그리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비로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그 훈련 중에 하나님이 넌 됐다. 그게 뭐냐면, 나의 위인 권위자에게 내가 얼마나 순복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압니다. 영적인 멘토에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연단을 끝냅니다. 그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비로소 세웁니다. 우리도 다 연단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권위를 잘 이해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인 권위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막 권위를 남용하면,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 주인은 악한 것입니다.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인 권위인 줄 알고 겸손하게 권위를 사용할 때, 권위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권위를 줄 때는요, 책임을 줄 때는요, 나중에 다 심판합니다. 더 심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권위자들도 겸손하게 이 권위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 축복을 전해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